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면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에서 18절 말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6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를 한결같이 지키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작지만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을 품고 세상에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감추시고 주의 은혜만을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6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6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누군가가 평가를 해본다면, 특히 저 이승현 목사의 목회를 평가해본다면 아마 그리 높지 않은 점수를 받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저 스스로 평가해봐도 아쉬운 점이 많고 위축된 면이 많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우리 6주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적잖이 있는 그런 6주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여전히 좋은 교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좋은 교회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시 좋은 교회를 목표로 하여서 함께 나아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좋은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처음 개척할 때 느꼈던 그 모든 마음들, 오고 싶은 교회, 주일이 기다려지는 교회, 올 때마다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다시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 이 말은 참 좋은데 생각해보면 좋은 교회라는 주제만큼 어려운 일이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무엇입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 각자에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지, 좋은 교회라 하면 자고로 일해야지 라는 생각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은 말씀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지 하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말씀은 적당히 죽쓰지 않을 정도만 되면 되고 성도의 교제가 활발해야 좋은 교회지, 또 어떤 분은 그보다 찬양이 좀 뜨거워야지, 또 어떤 분은 교회는 밥이 맛있어야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과 식사를 나누시고 식사가 없었으면은 기적을 일으키셔서라도 오병이어로 기적을 만드셔서라도 떡을 먹이셨는데 그런 예수님이신데 교회는 밥이 중요하지, 그러실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교회에 밥이 무슨 소용이냐, 애들 교육이 중요하다, 밥은 김밥만 먹어도 되지 않냐, 충분하지 않냐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전도가 중요하다 할 것이고, 어떤 분은 해외 선교가 중요하다 할 것이고, 아니다, 선교고 전도고 그보다 먼저 이웃의 그 어려운 지체들 구제 사역해야 한다, 아니면 사회 참여를 해야 한다,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폐지를 위해서 거리로 뛰쳐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각양의 생각들이 다 각자 있을 것입니다. 6년 동안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단 하나도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 서로 잘 맞는다 하다가도 다른 주제로 가면 또 달라집니다. 완벽한 의견 일치는 없는 겁니다. 이건 우리 교회만의 일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교회, 모든 교인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100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을 말하다 보면 100개의 교회가 생겨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각자의 생각이 다르니 모두가 만족할 만한 좋은 교회는 역시 불가능한 것인가요?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제가
근래에 정말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 주제 어떻게 해야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좋은 교회는 무엇일까?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만나면서 이 말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하자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이를 너에게 말하게 한 이를 말한 너는 참 복이 있도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너 참 훌륭하다. 너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셨구나. 그 말이 맞다. 그 말이 옳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말씀에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이 반석,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한 그 고백, 그 믿음, 그 위에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그 신앙 고백을 반석으로 하여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아주 든든한, 무너지지 않을 훌륭한 좋은 교회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교회를 누가 세우신다고 하시나요? 교회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2018년 10월 3일에 마곡 꿈꿈교회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5분의 우리 설립으로 애쓰신 우리 5분의 장로님, 너무나 애쓰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5분의 장로님이 세우신 것은 아닙니다. 초기 멤버 30명 그들이 세우신 것 아닙니다. 박종철 목사님이 우리를 힘겹게 도와주셨지만 그 또한 박종철 목사님도 세우신 분이 아닙니다. 처음 설교한 이승현 목사가 세운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 이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예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세우실 분도,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드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시다라는 말, 예수님이 하실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합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좋은 교회 만들어 가시면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할 일은 반석을 닦는 것입니다. 우리 할 일은 반석을 든든하게 닦는 것입니다. 그 반석을 닦아 놓으면 예수님이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 만들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석을 세우고 그 반석이 세워지면 예수님이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이 세우지 않은 교회가 없습니다. 모든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다 좋은 교회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우셨는데 좋은 교회가 안 되고 나쁜 교회가 되고 무너지고 상처받고 갈라지고 분열한다면 그 예수님이 뭐 잘못하신 거잖아요.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다 좋은 교회 되어야 되는데 정말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나쁜 교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대교회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들 가운데에도 분열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상처 주는 일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셨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가장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세우셨다 할 수 있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직통 제자들, 예수님이 함께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가장 많았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마냥 좋고 마냥 성령 충만하고 마냥 행복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도 히브리파 성도들과 헬라파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아주 능력 있는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하여서 바울이 씨를 뿌리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 그 교회는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문제가 바로 분열의 문제였는데 이 교회는 스케일이 다릅니다. 분열도 둘로 쪼개지고 셋으로 쪼개는 게 아니라 넷으로 쪼개집니다.
나는 게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라고 하면서 넷으로 쪼개집니다. 또 빌립보 교회도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 얼마나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면서 바울이 편지 보냈던, 옥중에서도 바울을 그렇게 섬기고 바울을 도왔던 그런 귀한 교회인데, 그 교회도 두 여성 지도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갈라져서 다툼이 있고 온 교회의 분열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심었는데,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왜 이렇게 좋은 교회 만들기가 어려울까요? 예수님이 세우셨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문제일 리는 없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 문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반석이 문제인 겁니다. 예수님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했는데 반석이 문제라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반석이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 곧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구성원들 개개인은 다 이 고백, 이 믿음, 이 신앙 고백이 다 있습니다. 다 안 믿는 사람 없잖아요. 이 고백을 갖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좋은 교회로 세워지지 못하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심지어 쪼개지고 공중분해됩니다. 왜 그러냐? 개개인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있지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적으로 이것을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로서 이 반석, 이 신앙의 반석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아무리 잘 세우셔도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무너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세워야 할 반석이, 우리가 닦아야 할 반석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고백의 반석인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분만이 메시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말을 우리 공동체적으로 바꿔 말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은 그분의 구원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일 뿐이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구원자 되신 주님 앞에 동등하게 죄인이다. 어느 누구도 하나 더 의로운 자가 없고 누구 하나 더 죄 많은 자가 없이 똑같이 죄인된 입장에 서서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동등한 입장의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공동체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의 공동체적 의미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다 똑같이 미물이다, 피조물일 뿐이다. 다 똑같이 하찮고 한계에 둘러싸인 벌레 같은 존재들이다. 이걸 의미합니다. 개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공동체적으로는 이 고백을 잊습니다. 공동체적으로는 이 고백을 무시합니다. 목사와 장로의 차별이 없고 직분자와 성도의 높낮이가 없이 모두가 동등한 입장에서, 모두가 죄인된 존재로서 오직 주님만을 구세주로 내세우고, 오직 주님만을 하나님의 아들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세우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는 것, 그것이 교회의 반석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는데 교회에 문제가 왜 생깁니까? 바로 이러한 공동체적 고백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자꾸만 주인 되니까 반석이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 차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서열이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그리스도께 구원받을 죄인이면서, 똑같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면서, 전능한 하나님 앞에 다를 것 하나 없는 똑같은 피조물이면서 그 공동체적 고백을 해야 할 교회인데, 그 안에서 서열을 나누고 계급을 나누고 누가 더 높니 누가 더 낮니 하는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다 보니 예수가 세우신 능력 있는 교회라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능력을 주신 교회라도 그 반석이 흔들리다 보니 무너짐이 심한 것입니다.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우고 무너지고 공중분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들이 유독 분열과 다툼이 많죠. 그 문제의 중심에는 항상 목사 또는 장로가 있습니다. 대다수 문제는 목사가 문제이고
드문드문 장로님이 문제인 경우도 있다 봅니다. 이 말을 다시 하자면 목사가 주인인 교회가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때때로 장로가 주인인 교회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높은 뜻 숭의연합 대표이신 김동호 목사님이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했을 때 3달 만에 1000명이 모였답니다. 놀라운 일이죠. 3달 만에 1000명입니다. 1년 만에 3000명이 모였고요. 3년 만에 5000명이 모였습니다. 이분이 그 개척을 2001년도에 하셨는데 91년도부터 이미 동안교회 담임 목사로서 스타 목사로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교회 개혁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아주 많은 성도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목사님이셨기에 개척하자마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워낙 많이 모이니까 예배는 학교 강당에서 드리고 사무실과 교육관용으로 건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은행에 대출을 알아보기 위해 은행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은행원이 신용이 없어서 안 된답니다. 목사님이 당황하셔서 모든 증빙 자료들을 다 가지고 은행에 찾아갔습니다. 우리 교회 이만큼 모인다. 우리 교회 재정 상태가 지금 이 정도이다. 한 달 수입이 이 정도이다. 증빙 자료를 다 갖춰가지고 꼼꼼하게 다 그렇게 증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은행원이 하는 말이 목사님의 뒤통수를 한 대 크게 쳤다라고 고백합니다. 은행원이 목사님, 저도 그거 다 압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 많은 사람들 누구 때문에 모였습니까? 목사님 때문에 모인 건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됩니다. 목사님 한 사람 때문에 3달에 1000명이 모였다라는 얘기는 목사님 한 사람 때문에 한 달 안에 모든 성도가 다 흩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스캔들이 터진다든지 하다못해 목사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저희는 돈 못 받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그때 한 대 얻어맞았다라는 거예요. 높은 뜻 숭의교회 주인이, 높은 뜻 숭의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그 주인이 김동호 목사라는 걸 온 교인이 다 알고 세상 사람들까지도 다 알고 하다못해 대출 상담하는 은행원까지도 다 아는 사실을 김동호 목사 자신만 몰랐다는 겁니다. 자기만 그걸 놓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인 줄 내가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 당장에 높은 뜻 숭의교회를 김동호 목사가 없어도 굴러가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곧장 안식년을 떠나고 바로 은퇴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급기야는 교회를 넷으로 찢어 나누고 자기는 한 주씩 순회 설교만 하다가 은퇴해버렸습니다. 그때 넷으로 나눠진 교회들이 지금은 15교회로 분화하고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가 참 아쉬운 것이 그 조직이 참 원시적이다라고 봅니다. 모든 권력과 권한이 담임 목사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큰 교회를 가보면 목사가 상황이나 다름없습니다. 임금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서울대학교 총장 이름을 모릅니다. 우리는 서울대학교 병원, 삼성대학 병원장 이름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대학을, 그 서울대학교를, 그 삼성병원을 우리가 좋은 교회, 좋은 병원, 좋은 대학이 아니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총장을 몰라도, 병원장을 몰라도 좋은 병원은 좋은 병원이고 좋은 대학은 좋은 대학입니다. 총장보다 병원장보다 오히려 유명한 사람들이 교수진에 훨씬 더 많은 것이 서울대학 또 삼성병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진화된 조직입니다. 건강한 조직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교회 이름은 몰라도 목사 이름은 찰떡같이들 압니다. 담임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됩니다. 이건 절대로 건강한 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은 겁니다. 지금 건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목사님을 위시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길지 않습니다. 목사가 은퇴할 때 되면, 목사가 병들고 나면, 목사가 무슨 문제가 생기고 나면 반드시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걸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오래 지속을 못하는 조직인 겁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베이직은, 가장 먼저 필요한 기초는 이 반석을 세우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도 주인 되지 못하는 것. 이승현 목사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저만 스스로 내려온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목사가 주인 아니지. 목사에 대한 기대와 의존을 낮추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지라는 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리스도시고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개인뿐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도 고백할 수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목사만이 아니죠. 성도들도 주인 행세하면 안 됩니다. 가정이나 사업장이라면은 뭐 할 말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어느 누구도 주인 행세가 허락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주인 행세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 권한과 자기 권력을 행사하는 것, 그게 주인 행세입니다. 오래전에 영락교회 어느 장로님이, 한 40년 전 얘기입니다. 영락교회 어느 장로님이 1년 예산 중에 4분의 1을 헌금하시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교회 전체 예산의 4분의 1이면 엄청난 것이죠. 한 분이 그걸 감당하시니, 뭐 80년 전이라서 헌금이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영락교회인데 그 1년 예산의 4분의 1,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장로님입니다. 그 장로님이 어떤 부서를 맡고 계셔서 그 담당하는 전도사님이 이 장로님을 통해서 교회에 뭔가 안건을 제안하고 싶었습니다. 전도사님이 기획을 쫙 해가지고 계획안을 가지고 장로님께 갔습니다. 장로님, 이걸 당회에 좀 올려주세요. 장로님, 이 안건을 좀 당회에 올려주세요. 그때 장로님이 나는 당회에서 말 못합니다, 전도사님. 전도사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무슨 말씀이시냐고, 장로님이 말씀 못하면 도대체 누가 말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당회에서는 헌금을 많이 내든지 말을 많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합니다. 전도사님 알다시피 내가 헌금을 좀 많이 하다 보니 나는 말 못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헌금 많이 내셔도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말은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하신 그 말씀의 취지에는 10분 공감합니다. 그 취지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 말을 듣고서, 그래? 그러면 나는 헌금 조금 하니까 말 많이 해도 되겠네 라고 해석하시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헌금을 많이 내면 그 사람에게 권한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권한을 일부러 찾기 위해서, 내가 권한을 일부러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애써서 권한이 생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내다 보면, 그것을 교인들이 알다 보면 사람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권한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내 말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생긴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하는 말들이 권한이 되고 권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들이 주인 행세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은 그걸 당회에서 말 안 하는 것으로 스스로 저항하고 스스로 싸우면서 그 권한 행세를 통제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 장로님들 모습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걸 하세요. 그걸 그렇게 힘써서 애써서 싸우십니다. 주인 행세하지 않으려고, 권한 행세하지 않으려고 그걸 애쓰시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걸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그걸 해야 합니다. 권한을 내려놓는 것을 위해서 우리 싸워야 합니다. 우리 저항해야 합니다. 내 안에서 그 저항이 있어야 합니다. 직분을 받으면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알죠? 직분은 서열이 아니라는 것을. 직분은 직위나 직급이 아닙니다. 그저 역할일 뿐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하여서 지체된 우리들이 각자 같은 역할을 할 수 없으니 다른 역할로 부여된 것이 직분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걸 인정하지 않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집사님들 또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보면 진짜로 교회 안에 직분이 서열이 아닙니까? 라고 젊은 집사님들에게 물어보면, 그렇게 느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젊은 집사님들이 과연 서열이 아니라고, 계급이 아니라고 대답할까요? 장로님이 어느 집사님께 불만이 있습니다. 집사님도 장로님께 불만이 있습니다. 장로님은 그 집사님께 불만 사항을 조금 고민하시다가 어떻게 말할지, 어떻게 하면은 좀
상처 주지 않고 잘 말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겠죠. 이러한 건 좀 고쳤으면 좋겠다. 누구 집사 이런 건 좀 고쳤으면 좋겠어. 또는 때때로 호되게 꾸질하시거나 혼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의 불만, 집사님이 장로님에 향한 불만은 어떤가요? 말 못합니다. 절대로 말 못합니다. 이것이 교회 직분이 가지는 권력이고 권한입니다. 연세 많은 분과 어린 집사가 있을 때 어린 집사는 말 못합니다. 목사와 어린 집사 사이에서 목사는 말하겠죠. 좀 생각한 다음에 고민한 다음에 말할 겁니다. 집사는 말 못합니다. 요즘 직장에서 상사들에게 할 말 못할 말 따박따박 한다는 MZ세대 집사님들조차도 교회에서는 말 못합니다.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교회가 그만큼 구시대적 조직으로 유지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구시대적 조직으로 갇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권한과 권력과 주인 행세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헌금을 많이 해도 권한이 생기고요. 봉사를 많이 해도 권한이 생기고요. 심지어 목사님과 좀 친하게 지내도 권한이 생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속성입니다. 무엇을 가졌든지 가진 자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졌든지 간에 가진 자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항상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권한 행세를 내려놓기 위해서 저항하고 투쟁해야 하는 내 안에서, 내 속에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휘두르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장로든 집사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봉사를 많이 하든 하지 않든 서로가 다 어떤 불만이 있어도 어떤 마음의 거리낌이 있어도 다 편하게 서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양쪽이 둘 다 서로 편하게 말을 못할 바에야 그냥 말 안 하고 불만에 대해서는 서로 말 안 하는 게 훨씬 좋다 생각합니다. 서로가 다 같이 편하게 말하지 못하고 한쪽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것보다 아예 양쪽 다 말하기가 불편해지는 것이 더 좋다는 겁니다. 없는 자가 가진 자에게 말 한마디 하려면 부담되고 불편한데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편하게 말하면 그건 권한 행세하는 겁니다. 사람이 주인 되는 겁니다. 우리의 권한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인 행세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통제해야 합니다. 이거는 사실 빙산의 일각입니다. 작은 실천의 사항입니다. 주인 행세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피 흘려서 노력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투쟁하고 저항해야 그래야 간신히 사람이 주인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도 목사 나름대로 치열하게 싸우고 성도들도 성도들 나름대로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가진 것으로 권한을 삼지 않는지 계속해서 성찰하고 자제하고 저항해야 그래야 사람이 주인 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는 사람을 주인 삼지 않는 데서 그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사람을 주인 되는 자리에서 끌어내렸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그 주인 자리에 모셔야 합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주인 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그냥 내 입술에서 떠드는 말이 아니라 내 삶으로 고백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하는 것이, 그걸 이루는 일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그렇게 되어야 여러분의 인생도 바로 서고 여러분의 가정도 바로 서며 교회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간혹 봉사하느라 예배를 소홀히 하고 봉사하느라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봉사는 안 하더라도 신앙에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신앙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봉사를 안 하면 신앙이 잘할 수는 없어도 문제는 안 생겨요. 하지만 예배를 안 드리면 커다란 구멍이 생깁니다. 점점 커지는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가 예배에 방해된다면 차라리 봉사를 그만두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할 일이 너무나 많죠. 교육도 해야 하고 선교도 해야 하고 구제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역들보다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온전히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아이들 교육이요, 여러분이 먼저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가 충만해서 여러분 안에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입술뿐만 아니라 삶으로 고백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아이들 교육은 가정에서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사실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게 잘 작동이 되지 않으니까, 그게 삐걱거리니까 교회에서 교회 학교로 보조를 해주는 것이지, 원래 성경적인 신앙교육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선교도 중요하죠. 선교해야 합니다. 선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림으로 말뿐이 아닌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를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심을 드러내게 되면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미 선교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선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미 선교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를 여전히 바라고 계신다면 우리는 예배를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예배를 사모함이 우리 안에 불붙듯 일어나야 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드리지 않고 그리고 나서 좋은 교회가 되기를, 저절로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다면 그건 도둑놈 심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초창기에 다 경험한 일입니다. 그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느끼고 행복이 넘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다 사실 예배가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갈망하던, 예배에 갈급하던 여러분들이 예배에 살아있는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마음이 예배를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배를 통해서 모든 기쁨과 행복과 천국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신 좋은 교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좋은 교회를 향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교회 시작하면서 이 좋은 교회를 꿈꾸셨잖아요. 그 꿈 우리 포기하지 마시자고. 그 꿈 포기하지 말고 내려놓지 말고 계속해서 그 좋은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자고요. 우리 각자가 자기 권한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주인 행세하려는 그 본성을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자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로 우리의 마땅히 해야 할 그 반석을 깨끗이 닦아낼 때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께서 그 반석 위에 너무나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반드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